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복받는 주인공 되세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지난번 요절의 말씀 164절이었죠. 16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기뢰들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 찬송해요? 7번. 119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주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은 이 119편 자체가 전체 취급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도 깊이 있게, 이렇게까지도 깊은 영성의 아름다운 시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레프, 베스, 다스, 짐멜, 이게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그런 표현인데 각 구절이 바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8절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9절로 가서는 9절은 다시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또다시 8절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8절씩 시편을 만들어서 176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한 5구절 정도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모든 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성,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그것을 이렇게 딱 엑기스로 모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오늘도 보시면은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으며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170절 나의 간구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을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171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율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뭘 노래해요?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17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의 법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덮게 하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매니이다. 그러니까 119편 전체가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너무 깊이 있는, 저는 예배 전에 말씀 봉독하기 전에 성경을 끌어안고 이것은 누구 성경? 그게 참 가슴에 고백할 때마다 그게 너무 가슴에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이요. 이게 왜 살면서 말이죠, 우리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끌어안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을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잖아요. 영원히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경을 꼭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군산의 성광교회 가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냥 성경을 펼쳐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꼭 끌어안고, 저는 그게 참 믿음의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향한 우리 신앙적인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자꾸 이웃 교회로 막 퍼날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또 부흥사로 오셨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른 교회 가서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좋은 영적 은혜들은 이웃 교회하고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은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딱 2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말씀이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사랑으로 맺으시고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뭐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한번 택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사랑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 성경이에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피그미 마을을 품고 교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난번에 아신 것처럼 콩고의 셀파 교단의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MOU를 맺고 그렇게 하는 사역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큰 것이 바로 뭐냐면, 피그미족에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좀 보급을 하고 싶은데 문자가 없으니까 그 문자를 지금 한글을 문자로 피그미족에게,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예수대학에서 그걸 지금 교수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역 때문에 왔던 그 미셸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문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돼서 가장 먼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피그미족을 위해서. 근데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번역을 해서 딱 갖다가 피그미족 사람에게 딱 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들이 쓰는 생각에 어휘하고 한글로 문자화해서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간 문자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대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말씀은 무엇인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 신구약 성경 전체 구절의 가운데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한 복판의 구절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말씀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꺼지고 나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사람은 참 답답해요. 답답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빛이 있어야 살아요. 빛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빛의 영향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모든 생명체는 살아요. 빛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품게 되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를 치료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그 동물들 저기 하는 그런 그 많이 보시잖아요. 이 동물들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상처가 나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치유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자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막 싸워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상처를 햇볕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속상했던 거, 내 안에 지금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나를 찔러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 상처의 가시를 누가 뽑아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가시를 뽑아주시고 아물게 하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마른 뼈들이 우글거리는 해골 골짜기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뼈들이 너무 오래돼서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딱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아, 우리말 번역에는 인자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호칭이에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아,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인간일 뿐이다 그거예요.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아, 그 이야기는 너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네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간아,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어디 이 뼈들이 살아요? 이 뼈들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딱 잘라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어떤 능력에 대한 근거가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딱 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 너 뼈들을 대상으로 설교해.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래, 내가 네 입술에게 주는 이 설교를 해. 생기야 나와서 저들 뼈들 속에 들어가라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대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저들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뼈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뼈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막 일어나서 뼈들끼리 막 맞추어지고, 그때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났겠어요. 뼈들이 막 엉켜붙어 있는데 내 뼈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을 것 같아요. 왜? 잘못하다 옆 사람 뼈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엉뚱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맞춰졌는데 이 머리뼈가 다른 사람 머리에 가서 붙어 있으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뼈를 찾아서 이 뼈들이 팍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멋진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바로 무엇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국의 현실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조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무엇 하나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바로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판결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 탄핵에 대한 이 문제, 지금 이게 계속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탄핵이라는 글자, 이게 뭐 이제는 막 그냥 노이로제에 걸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경제적인 현실이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평소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0%, 30%, 심지어 어떤 데서는 80%까지 매출이 꺾일 정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마른 뼈처럼,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마른 뼈 같은 이 현실 속에 희망이 있겠는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절망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 삼고, 말씀으로 희망을 삼고, 말씀으로 내일의 비전을 삼고,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바꾸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매일매일이 주일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일처럼 살자고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힘든 세상을 견디다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좀 위로받고 사는 그런 삶도 감사하지만, 그냥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처럼 지키고, 주일처럼 살고, 주일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소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같은 기차칸 안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같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이 무신론자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성경을 뺏어서 달리고 있는 기차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뺏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남노한 복장의 농부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세례를 좀 받고 싶다고. 낯선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봤더니 성경책이 자기 일하고 있는 그 앞에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희한한 게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열면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 믿고 나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까지 들었는데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물어가지고 그 목사님까지 왔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무신론자고 토론하다가 성경 뺏긴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창문으로 던져지게 됐고, 던져진 그 성경이 농부 앞으로 떨어지게 됐고, 떨어진 성경을 농부가 읽게 됐고, 그 농부가 예수 믿고 목사님에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와, 그래요.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여관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두 가지 119편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떠나요. 그래서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꼭 붙잡고 삶의 어두움 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통도 상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마른 뼈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의 말씀 1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